부처님 법문은 어느 좁은 시야라든가 제한된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항시 전체를 보셔서 전체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각기 여러 가지로 장애도 있고 또는 불리한 불행도 있으시겠습니다. 어떤 누구나가 한 세상 살다 보면은 또는 우리 인간 존재가 원래 그 제한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전생에 지은 바 그런 그 업장 따라서 금생에 꼭 그대로 받습니다. 성근을 많이 닦았다고 생각할 때는 금생에 그 복도 많아서 복을 많이 수용하지만은 성근이 그 어느 정도밖에 안 되면은 그 정도에 맞춰서 금생에 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존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안목으로 해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천상 존재도 분명히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존재의 바탕에서 볼 때는 사실은 다 이것은 제법이 공이라. 존재성이 본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 공부를 할 때에 가장 우리가 그때 허무감을 느끼고 저항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자기가 지극히 소중한데 금쪽같이 소중한 자기도 원래 없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명명백대에 있는 것을 없다고 합니다. 영가 현각선사의 그런 정도가 현각선사는 위대한 이분도 조사입니다. 조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 법을 흠결이 없이 그대로 개성 발전시키는 그러한 스승이 조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런께서 정도가나 도를 조금도 흠축이 없이 깨닫고서 그때에 하신 개성이 정도가란 말입니다. 정할 정자, 길도자, 도를 정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하신 법문이란 말입니다. 그 법문에가 이런 대문이 있습니다. 몽리명명 유육취하니 몽리명명 유육취하니 꿈몽자 송리자 말입니다. 꿈속에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명명유육취라 명백하니 지옥이나 악이나 또는 축생이나 아수라나 또는 인간이나 천산이나 이러한 중생계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본다고 생각할 때 분명히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제 각 동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 꿈속에 우리 중생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무더히 공부도 했는데 내가 무슨 꿈속에 있을 것인가 이렇게 느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중생은 누구나가 다 꿈속에 있는 것입니다. 꿈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이 잘 바로 보지를 못하고 꿈속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명명유육취라. 육취는 우리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육도 중생이 육취입니다.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육취란 말입니다. 이러한 구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각후 공공 무대천이라 깨달을 각자 비우자 깨닫고 보니까 공공무대천이라 다 텅텅 비어서 이 삼천세 대천세계가 아무런 존재성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나도 있고 사랑하는 자기 자녀간도 있고 내외간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고사하고 모두가 다 아무것도 없다고 했으니 얼마나 허무한 말씀입니까? 우리 불자님들 이 불교를 공부할 때는 아주 들어는 그 냉철한
냉철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보면은 인간이 상식으로 해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현재 지독하니 내가 좀 불행하다. 불행하니까 이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차원을 좀 달리해서 천상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좀 느끼는 불행과 똑같이 볼 것인가? 또는 보살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 불행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 그 차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하물며 가장 차원 높은 부처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볼 것인가? 부처님 눈으로 보시는 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사실을 왜곡시켜서 본단 말입니다. 사람의 엄만치 가리워진 그런 견해로 보니까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좋다고 하는 것이지, 차원을 달리해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사람이 보는 그대로 똑같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들은 어느 누구나가 다 좋은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지금 당한 대로, 우리가 느낀 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니까 우리가 좋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닌 것이고, 무엇이 잘 못 된다고 해서 너무 싫어할 것도 아닙니다. 싫어하고 좋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어느 스님을 한 7, 8년 전에 그 서울 어디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얘기를 주고받고 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은 남방불교 공부를 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남방불교 공부를 하셔서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나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남방불교를 공부했으니까 이른바 비파사나 공부를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은 서울도 비파사나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사나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대승불교, 이 북방불교는 대승불교 아니겠습니까? 중국이나 또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티베트나 그런 불교는 북방불교인데 이것은 주로 대승불교입니다. 따라서 그 스님은 처음에는 대승불교를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한국 스님이니까 한국에서 공부하고 강원도 나오고 또는 선방 가서도 한 10년 동안이나 한 10년 가까이나 선방을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딱 그분은 선방에 다녀봐도 별로 이제 재미를 못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거기서 실망을 하고서 그래서 남방불교, 버마나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저는 현지를 한 번도 순례를 못했습니다만은 다녀온 사람 말들 보면은 상당히 그 좋은 점이 많이 있는 모양 같아요. 이 형식적으로는 아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정도로 좋은 점이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도 거기 가서 꽤 지났어요. 지내서 이제 그 비파사나에 대해서 책이랑 그분은 될 정도니까 상당히 수준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달마 스님이라는 분은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28대 조사입니다. 28대 조사. 부처님 때부터서 그 정통 조사가 계시는데 물론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주로 정평에 있는 그런 조사로 해서는 33조사를 지입니다. 달마대사가 28대고 육조 해능 스님이 그 33대 조사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정통 조사라고 다 그렇게 우리가 정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비파사나를 하는 그 스님은 달마 스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부정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그 대승불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아유, 그럼 달마 스님께서 그것도 실존 인물이라고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 또 뿐만이 아니라
달마 스님 가르침으로 해서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분야도 많은데 그런 훌륭한 그 조사 스님을 실존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그 허구로 이제 조작했다고 이제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서 그냥 저는 웃어버리고서 이분하고 오랫동안 얘기해봐도 별로 이제 소득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더 말을 않고 이제 말해버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자기가 어느 견해에서 볼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같은 그런 불교 내에도 상당히 그런 거리가 있고 또는 집착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통일이가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종교 사회, 현대 사회는 다종교 사회 아닙니까?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불자님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시면은 불교가 아주 굉장히 세계에서 수도 별로 손색도 없고 질적으로도 이제 그러겠다 생각하려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수적으로 봐서는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기독교는 한 20억쯤 된다고 생각할 때에 이슬람교도 한 10억 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불교는 얼마나 될 것인가? 그 10억 반도 못 됩니다. 다행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믿어주기 때문에 일본이 작은 나라여도 꽤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 인구가 상당히 수가 돼서 거의 1억 가까운 수가 일본에 민단 말입니다. 그네들이 이렇게 수가 많으니까 그 덕을 봐서 우리 세계 불교 인구가 한 2억 5천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도 모두가 다 일미평등에 똑같이 부처님 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남방불교, 북방불교 그런 차이에서도 역시 옥신각신을 한단 말입니다. 참선하는 사람들은 참선만 꼭 해야 그래야 이제 성불을 한다. 또 경을 많이 배우는 사람들은 이론 체계도 없이 참선만 했다가는 그때는 어두운 구렁에 빠진다. 이렇게 말도 하고 또 염불한 분들은 우리가 금생에도 부처님 명호, 부처님의 원력을 믿고서 부처님 명호를 부리면은 금생에도 염불산매에 들 수가 있고 또 내생 가서는 극락세계에 우리가 태어난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좋은 길이 어디가 있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한단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저는 이러한 그런 이른바 법집이라 어느 법만 옳다고 주장하는 법집을 지향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법집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선은 우리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어째서 마음이 열리지가 않을 것인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별로 마음이 신통치 않은 마음이란가 모르지만은 우리 마음이 근본 성품은 한도 끝도 없는 그러한 시간적으로 우리 헤아릴 수 없는 무변무량한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 내 마음이 기껏해야 이 몸뚱이에 들어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부처님 법은 마음을 깨닫는 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제한을 할 수가 없고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있다든가 내 몸 밖에 무슨 몇 킬로라든가 그런 어떤 범인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허공같이 끝도 갓도 없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구상뿐만 아니라 끝도 갓도 없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불교의 우주관은 삼천대천세계 아닙니까? 삼천대천세계가 이제 불교 우주관인데
불교 우중하는 삼천대천세계 또 뿐만이 아니라 삼천대천세계 같은 그런 세계가 또 한도 끝도 없이 우주에 펼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은 그와 같이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주의 끝도 갓도 없는 우주의 끝까지도 우리 마음은 다 그대로 미쳐 있습니다. 따라서 무량무변의 허공세계가 바로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와 같이 끝도 갓도 없이 넓은 마음인데 우리 중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전생에 업을 짓고 금생에도 업을 지어서 우리 마음을 축소를 시켰단 말입니다. 내 마음은 이것은 내 몸뚱이에 든 것이 아닌가. 자기 마음이 자기 몸뚱이에 들었다고 생각하면 평생 동안 자기 마음을 폐쇄하고 자기 마음을 딱 가다 놓고서 해방을 못 시킨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내 몸뚱이에 국한시킬 때는 그때는 그 자연적으로 욕심이 나오고 진심이 나오고 치심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삼독심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존재에 있어서 그 마음을 열어서 우주의 그 근본 생명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정도의 차이뿐인 것이지 탐욕심이나 좋은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탐욕심이나 또는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심을 내는 성내는 마음이나 그래서 마음은 더욱 어두워지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제거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은 어떤 것이 어리석은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은 본래로 헤아릴 수 없이 끝도 갓도 없이 우주에 충만한 무량무변일 것인데 우리 마음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심입니다. 무명심이라. 무지무명이라. 똑같은 무지나 무명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없을 묵자 밝을 명자 밝지 않는 마음이란 말. 우리 마음 본래로 밝아서 천지우주와 더불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는데 그와 같이 끝도 갓도 없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불자 마음심자 바로 불심입니다. 불심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의 본래 성격은 바로 불심입니다. 부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각 종교라는 것은 어째 종교가 나오는 것인가? 우리 인간은 그때는 자연 발생적으로 인간 존재를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그 한정되어 있으면서도 무한을 구한단 말입니다. 한도 끝도 무한을 구합니다. 힘도 한정되고 아까 말씀하셨다나 우리가 아는 것도 한정되고 중생심이라는 것이 자기 몸에 갇혀 있다는 그런 좁은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마음 구석에서는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세계를 동경도 하고 흠모하고 추구를 합니다. 본래가 한도 끝도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그때는 한도 끝도 없는 그런 것을 구한단 말입니다. 죄도 한도 끝도 없이 다 알고 싶고 자비도 그렇고 어떤 면으로 보나 우리 중생들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한도 끝도 없이 다 알고 다 하고 싶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다 알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정답게 나가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면 또 부작용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량무변한 허공 같은 것인데 다만 허공같이 텅 비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그 한량없는 그런 성품 공덕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지혜로운 면으로 보나 또는 자비로운 면으로 보나 또는 능력 있는 면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무한의 가능성, 무한의 에너지가 거기에는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이 과학문명 시대에 태어나서 그 조그마한 눈에도 안 보이는 그런 미시적인 소립자,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그런 미시적인 그런 것 속에도 한도 끝도 없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우주의 키가 조그마한 눈꽃만치도 못한 것 가운데 가서 무시무시한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 광자라 하는 비광자, 광자 또는 광량자, 그 모든 존재를 쪼개가지고서 분석한 뒤에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 가운데도 초속 30만 킬로미터라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무시무시한 원자폭탄, 수소폭탄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험을 못했어도. 저는 제 외가가 일본가에 있었는데 일본 나가사키에 가서 제 외가가 이제 집단에 살았는데 일본 나가사키 그 원자폭탄 세례 대부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렇게 원자폭탄의 힘이 무시무시하단 말입니다. 그런 힘들이 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그마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소립자 가운데도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역시 우리가 지금 현대 인간의 두뇌로 해서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나 그런 정도밖에는 뽑아서 못 쓰지만은 사실은 그보다도 더 헐썩 더 위대한 한량없는 그런 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밝히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런 것을 밝히신 분이 성인이란 말입니다. 또는 그런 마음은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마음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어느 때 태어나고 어느 때 죽는다 하는 그런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말로 해서 불생불멸입니다. 낫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낫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금생에 쓰다가 금생에 우리 몸뚱이를 그만두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절대로 눈꽃만큼도 훼손이 안 됩니다. 이런 도리를 분명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큰일에다가 자기 몸뚱이 살뜨기 때문에 뒤에 보고 옆에 보고 하다가 이제 우리가 용기를 못 내고 말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내 마음이 우리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참말로 안다고 생각할 때는 세상에 무서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래 죽지가 않으니까 말입니다. 불사신이라 죽지 않단 말이에요. 마음은 이것은 과거에 태어난 것도 아닌 것이고 금생에 태어난 것도 아닌 것이고 무시무종으로 처음도 끝도 없이 항시 존재하는 생명 자체란 말입니다. 또는 그 마음은 내 마음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내 마음도 한도 끝도 없이 우주에 충만해 있고 또 기밀한 사람 마음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마음도 우주에 끝도 같도 없이 널려 있고 저 사람 마음도 그럴 것이고 모든 중생만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서로 갈등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모양이 없어나서 갈등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 마음의 근본 성품이 아까 말씀하셨다나 바로 부처불자 마음심자 바로 불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정말로 조작도 되지 않고 조금도 허위도 없는 진실한 자리이기 때문에 진여라 참 진짜 같으여자 진여 그럽니다. 진여란 말입니다. 우리 진리란 뜻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불자 마음심자 불심이라는 말이나 또는 그 진여라는 말이나 또는 법법자 성품성자 법성이라는 말이나 법법자 몸신자 법신이라는 말이나 또는 참진자 나자 진하라는 말이나 진하라 참나라는 말입니다. 큰 대자 나자 대하라
우리 중생들 나는 이것은 자기 몸을 자기로 밖에는 모를 정도니까 이것은 소화란 말입니다. 그러나 본래 참나는 이것은 근대자, 대하자, 끝도 갓도 없이 우주에 충만해 있는 참나는 이것은 대하란 말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참나기 때문에 참진자, 나자, 진하 그럽니다. 따라서 우리 불교는 그 진화를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어떻게 깨달아야 할 것인가? 깨닫는 그 방법도 아까도 제가 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남방불교에서 배우는 분들은 비파사나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비파사나도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처님 법문은 대기설법이라 그때그때 중생의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된 법문이기 때문에 차원이 좀 낮고 차원이 높고 한다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 법문은 그 방편설이 있어서 그 본래 생긴 대로 중생의 그릇이 더 확실하고 중생이 영롱하고 또는 차원이 높은 사람한테는 조금 더 애누리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하시지만은 중생의 차원이 낮아놓으면은 높은 고도한 법문에도 알 수가 없겠지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다음에 맨 처음에는 화엄경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화엄경은 그것은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한 법문이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을 말씀하시니까 천상 사람들이나 또는 재불보살이나 그 보살이나 그런 신장들은 다 알지만은 일반 중생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물러서서 아함경이라 그 중생의 그릇에 맞게시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파사나 남방불교에서 하는 그런 비파사나는 이것은 그러한 정도가 낮은 그런 중생한테 부처님께서 초기에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법문도 굉장히 위대한 법문입니다. 우리가 본래로 부처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 말씀은 설사 쉬운 법문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다 깊은 말씀도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해서 법문을 들은다고 생각할 때는 낮은 법문을 듣고도 차원이 낮은 법문을 듣고도 그냥 즉시에 깨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문을 좋다고 다 함부로 절대로 시비할 것은 못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왕이면은 전체적으로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법문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도 하기가 쉽고 또는 더 빨리 마음을 통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한된 시간에 이런 말 저런 말 구구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전부 다 그 원통적으로 다 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 불자님들은 어느 누구나가 신라대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이나 또 고려대 대가국사나 보조국사나 이런 분들을 다 숭앙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 우리가 왜 숭앙하는가? 이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원만스러운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어디에 절대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꼭 참선만 해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꼭 염불만 해야 된다. 이렇게 그 한 가지로 치우치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가 언제 본다 하더라도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이나 또는 대가국사나 보조국사나 서산 스님이나 그런 분들은 다 훌륭해 보인단 말입니다. 또 현대란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될 수가 있고 말입니다. 또는 자기 친척이 될 수가 있고 지금 그런 때 아닙니까?
한국은 이제 기독교인 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용적으로 진리면에서 그렇게 다 포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바로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해서 빨리 이 부처님이 부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빨리 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런 교리 해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남방불교의 비파사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책이 나와 있고 또는 연불에 대해서도 연불도 가지로 자기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체계가 잘 안 서놓으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연불은 그냥 소리만 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는 잠자코 마음으로 그냥 관조하는 부처님을 생각만 해서 하는 것이 또 옳은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주제를 하시겠지요. 우선 참선하는 것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은 참선은 조금 더 고도한 사람들, 차원이 높은 사람들이 참선하고 연불은 차원이 낮은 사람들이 연불한다. 이렇게 보통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은 참선 가운데도 연불이 들어있고 또 연불 가운데도 참선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로 우리 근본 성품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불심이나 또는 부처불자 성품 성자 불성이나 또는 법법자 성품 성자 이제 법성이나 똑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같은 뜻을 그때 중생이 그릇 따라서 시기상응은 법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 표현만 다른 것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즉 그와 같이 이 참선하는 법도 꼭 이 참선이 정도가 높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디서 그런가 하면은 나의 본래 면목에 나의 본래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그 본래의 부처 자리 모든 것은 그 근본 성품이 있고 또 상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근본 본체가 있고 또는 활용의 용이 있단 말입니다. 이른바 체용성상이라 본체와 용이 있고 본체와 또는 현상적인 것은 이것은 하나의 상인 것이고 현상적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현상의 근본적인 성품은 이것은 본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본래로 부처고 일체 존재가 근원적인 자리에서는 부처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처가 아님이 없다는 부처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은 모두가 다 참선입니다. 연불을 하든 또는 우리가 경을 외이든 또는 가만히 명상을 하고 있든 우리 마음이 이것저것 산란스러운 현상적인 그러한 것에 끌리지 않고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서 딱 그 불심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참선입니다. 참선하는 법이 무슨 큰 스님들한테 화두를 받아서 화두를 의심하고 그런 법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참선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화두에서 없을 무자 화두가 이제 보통은 가장 많습니다. 무자 화두를 우리가 든다 하더라도 무자 화두를 들면서 그 무무 이렇게 무자 화두를 들고만 있지 그냥 그 마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의 그 본래의 자리, 마음의 근본 성품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때는 참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른바 불심을 떠나버리면 참선이 아닙니다. 불심을 떠나지 않고서 불심이 입각해야 그래야 참선이란 말입니다. 화두를 의심하지 않고 연부를 하든 또는 주문을 외이든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상이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그 성품을 떠나는가 안 떠나는가 그것에 매였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령 관세음보살 연불을 한다고 합시다. 연불을 한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 불심자리, 그 불성자리를 떠나지 않고서 마음을 그 불성자리에다 두고서 관세음보살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그때는 참선입니다. 연불 참선이란 말입니다.